오늘은 출애굽기 26장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에 대한 규례 중에 성막을 덮는 천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기록된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원뜻은 거주하다, 정착하다, 머무르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놓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주셨다는 것은 누가 거주하는 곳인지 그리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가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겠죠. 바로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거주하는 공간인 이 성막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 장 앞으로 가서 25장 8절을 보면 기록하기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과 함께 거주하시기 위해서 직접 거주할 곳을 마련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분리된 하나님과 사랑 관계에서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함께하기 위한 몇 가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유가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죄를 들고는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보고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간혹 보게 됩니다. 이게 죄로 인한 결과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요, 이스라엘 중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도 알 수도 없는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알려주신 계시의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성막을 덮는 천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룬다고 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어떻게 휘장을 덮어야 하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휘장이라고도 표현한 이곳은요, 여러 폭의 천을 이어서 만든 둘러치는 장막입니다. 1절을 보니까 제일 안쪽의 휘장은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수놓아 만들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청색, 자색, 홍색 실 모두 이스라엘이 사용하던 것들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 내용 자체에서 이스라엘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이 모두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흰 세마포 위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의 모습을 수놓아 놓게 되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룹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그룹은 히브리어 단어 케루빔을 사용해서 단어 그대로 가져온 것인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고 난 뒤에 생명나무를 지키도록 그 에덴 동편에 세우신 천사를 지칭할 때 이 케루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장막에서 에덴 동산을 떠올리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 사는 곳 그곳을 떠올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은요, 염소털로 만들어졌다라고 7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덮여진 덮개는 순양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마지막 맨 위에 덮여진 그 덮개는 해달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을 14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막 본체를 넣는 두 휘장과 두 덮개의 구조를 보게 되면 이 천막들이 광야의 강한 모래바람 속에서도 이 내부를 보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제작되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천막의 외부를 내부보다 강하게 해서 급격한 기후 변화에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구조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미지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시면서 성막에 대한 묘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본체를 덮고 있는 두 휘장과 두 덮개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14절에서 설명하는 바가 있죠.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지니라. 아멘. 네, 맨 바깥쪽 윗 덮개는 어떤 치장도 하지 않은 해달의 가죽으로 어쩌면 좀 볼품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안쪽 덮개는 순양 가죽에 붉은 물을 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쪽의 두 번째 휘장은 놋 갈고리 50개로 연결된 7절의 염소털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안쪽에 그 첫 번째 휘장은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의 아름다운 실로 그룹이 이제 케루빔이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휘장 50개의 금으로 된 갈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아름답고 화려하게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이처럼 성막을 덮고 있었던 휘장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아름다웠던 사실을 우리 성도에게 대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쩌면 비틀리고 바라는 아름다움이 없어 보이고 무모한 것 같으며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이는 성도의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진짜 모습에는요, 더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절대로 세상의 평가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3절을 보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기 위해 처질 지성소 휘장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휘장으로 구분되어진 것은요. 먼저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세상의 죄로 인해서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이었고, 또한 사람이 함부로 이 휘장을 침범할 경우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은혜의 방편으로 덮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오직 정해진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만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1년에 단 한 번씩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반드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명하신 대제사장조차도 희생 제물의 피가 없이는 결코 이 지성소 휘장을 통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서 모색해서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함께 하자라고 하셨던 것이죠. 성막을 덮는 휘장과 덮개를 기억하시면서 죄로 인해서 주님과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 의하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말은 어느 누구도 사실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죠. 바로 하나님 만났을 때 죽어야만 하는 그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기해 보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내용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육체를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수천 년 동안의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휘장을 열어놓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만나 주시려고요.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휘장을 찢어 놓으셨던 것이죠. 오늘 성막과 휘장 그리고 덮개를 보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덮음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보는 기준과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더욱 아름다운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오늘 승리하며 나아가실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세상에서 어려운 것들 모두 덮어주셔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